2주 전부터 다니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 이야기를 계속 좀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7세기에서 6세기의 인물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쓴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는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노아도 실수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정적인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평한 것도 없고 원망한 것도 없고 미워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믿음, 용기, 지혜, 분별력, 일관성, 또 기도, 다니엘서의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 좀 실수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믿음, 용기, 지혜, 분별력, 이런 기도 생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처럼 목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설교의 능력은 설교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교역자 때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성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할까, 이 예화를 집어넣으면 성도들이 좀 깔깔깔 웃어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렇게 관점을 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할까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같고 이 설교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그냥 제 삶에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삶을 좀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이렇게 넘기시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설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에는 딱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본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뜻을 정하지요.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자기를 테스트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그걸 안 먹는 자기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열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왕이 주는 그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 애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빛이 나죠.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 때에는 궁전의 벽에 뭐 글씨가 막 쓰여져 있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막 쓰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 물리지 않고 살아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5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뜻을 정했더니 얼굴이 좋아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 앞에다가 다니엘서 설교를 합니다. 뒷부분 설교를 많이 좀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다니엘 설교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7장부터까지는 못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지만 아주 흥미롭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면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7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중심의 이야기에서 7장부터는 예언이 나오고 묵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7장부터는 한마디로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꿈을 막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예언들을 보면 이기는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집니다. 무기력하게 악한 세력에게 당하고 무너지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사자굴에서도 불 속에서도 살아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궁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에 올해 말까지 꼭 좀 신청해 달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원 사이트도 이렇게 돼 있어서 클릭만 하면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현재까지 9만 명이 동참했답니다. 9만 명. 10만 명까지 1만 명만 더 채우면 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려고 막 하는데 아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막 좀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서명하려고 해도
어렵겠다 이거. 주민등록 뭐 입력해라 하는 게 왜 그래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 뭐 하라고 해도 몇 분이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딱 한번 딱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계속 안 넘어가. 결국에는 청원을 못한 줄 믿습니다. 못해서 안 넘어가.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 우리는 반대잖아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에서 이미 10만 명을 채웠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10,000명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채워서 올바른 이 낙태법이 개정되도록 여러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교회가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교회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성차별금지법에 이게 차별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야 되고, 목회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걸 계속 누가 듣고 있다가 지금 이게 벌써 통과가 됐는데 목사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성차별금지법을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게 된다면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 뭐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교회가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발죄, 신고죄, 벌금죄, 포상죄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신고하면 자기는 포상금을 받고, 이걸 한 사람은 벌금을 받고,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과 성장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불과 10년 사이에 쇠퇴의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불과 수년 만에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1년에 10년 동안의 쇠퇴를 1년 한꺼번에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의 디딤돌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회적 지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전도의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바벨론의 블랙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형 교회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스타 목사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배경이 다 바벨론이 배경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제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 바벨론도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린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다니엘을 잡아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영원합니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요?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바벨론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지만 바벨론은 그 전에 이미 다 무너집니다. 이 다니엘서 앞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올라옵니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메데바사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세계를 또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또 영원할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도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헬라는 또 영원할 것 같습니까? 헬라는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로마.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이 로마입니다. 전 세계로 가는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러면 영원합니까? 로마가 영원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2017년도에 로마 갔었습니다. 로마 가서 보니까 와 하더만요. 2000년 전에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을 보니까 20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와, 건축 양식 보니까 와. 로마에다가 우리나라 도착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장난감 같더라고. 로마 보고 있다가 인천공항에 내렸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낙엽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바로 목포로 가지 않고 인천대공원에 그 가을 낙엽이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보러 갔어요. 로마 보다가 인천대공원 낙엽 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좀 쉬었다 가자.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그랬어요. 제가 이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쫙 한번 달려보니까요, 하이패스가 없어요. 하이패스가. 그 2000년 전에 그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고속도로 쓰레기 덤이고요, 보이는 것만 와 하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잡하고 더 가난해 보여요. 하이패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성경 전체의 5개 나라 제국입니다. 이게 5개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10부작으로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영상을 직접 찍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찍었는데 아주 그냥 카메라, 옛날 무슨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뭐 돌리는 카메라 찍은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현대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칼라로 복원해가지고 이걸 10부작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게 하나하나 보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 나치당,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무너뜨리고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고 프랑스까지 수일 만에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어요. 유럽을 넘어서 이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는데 그 전쟁을 보니까 야, 우리는 목회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때마다 기적같이 역전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전쟁에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했겠구나. 일본이 진주만을 먼저 때리고 난 다음에 미국과 미드웨이 해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미국은 그때가 없었겠구나. 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국이 떠오르고 한 제국이 사라지는 그 세계사 가운데서도 독일, 로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로마가 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악한 짐승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성차별 금지법, 낙태죄 폐지, 또 어떤 교회는 성탄 예배도 안 드린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엄마 교회 잘 갔다 왔어요? 교회 안 갔다. 왜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아니 대구인데 수도권도 아닌데 왜 그런데요? 교회에서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성탄 예배조차도 교회에서 아예 오지 마라고 해서 이게 교회 못 간 교회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 한국이 인권이라는 이 휴먼 라이트 바벨론 제국 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생존이 아니라 번성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오래전에 바다 한가운데에 섬이 하나 생겼답니다. 우리나라의 7배나 되는 섬이 갑자기 생겼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이 섬이 갑자기 우리나라 면적의 7배가 되는 섬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게 웬 섬이냐 하고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쓰레기 더미랍니다. 바다의 조류에 휩쓸리고 떠밀려온 전 세계 바다 쓰레기들이 조류에 떠밀려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게 한반도 면적이 7배가 되는 섬을 이루었답니다. 전 세계 쓰레기들이 조류에 떠밀려서 한 곳에 모여서 섬이 된 겁니다. 오늘 1장 1절부터는 보지 못했지만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이 어린애, 소년, 다윗, 다니엘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합니다. 이때는 애입니다. 소년입니다. 중고등학교, 어떤 분은 15, 16살 이렇게 봅니다. 애인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뜻을 딱 정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이 생존을 위해서 이눈치 저눈치 봐야 될 애가 그 남의 나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딱 정합니다. 이게 다니엘 정신입니다. 따르실까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은 애입니다. 1장은 애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가면 다니엘은 80세가 됩니다. 어떤 분은 90세까지 보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다니엘서 끝나는 12장까지 나이가 늙어 80,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한 가지 뜻을 딱 정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정신입니다. 다니엘 정신.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조류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쓰레기들, 하나는 죽은 통나무들. 뿌리가 없는 통나무 바다에 띄워놓으면 조류에 이렇게 가죠.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바벨론 조류에 휩쓸리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가고 조류에 떠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2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썩은 통나무나 하나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뜻을 정하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면 그밖에 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살다 보면 결국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성도가 만들고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스장의 업주들이 삭발을 했죠. 삭발했습니다. 아주 팍 삭발했어요. 뒤에 현수막에 뭐 붙여놓은 줄 아세요? 목욕탕도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해서 삭발을 했어요. 삭발했습니다. 안 하려면 다 안 하지 왜 목욕탕을 하는데 우리만 못하게 했어요. 카페 사장님들도 시위합니다.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바로 옆에 햄버거 집에는 커피 다 팔고 햄버거 다 팔고 아이스크림 다 파는데 왜 우리만? 그래서 카페 사장님도 지금 발끈했답니다. 생존이니까 저러는구나. 자기들만 문 닫게 하니까 저러는구나. 3단계가 되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다 문 닫는 거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에서는 거리 두기가 2.5m면 교회는 우리는 더 엄격하게 한 7m 정도 세배를 두겠습니다 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실내인데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하루 10시간 문 열고 일주일을 합치면 5일만 열어도 50시간을 문 여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데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교회는 면적 대비 20%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요, 강단 앞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상가교회, 지하교회입니다. 비닐, 아주 두꺼운 비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씌웠더라고요. 이렇게. 방탄유리 같이. 야, 그러니까 때리는가 그게 아니고 비닐이에요. 비닐을 가지고 본인이 잘라가지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씌웠어요.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강단에 딱 서보니까 비닐이 깨끗하게 이렇지 않으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 뒷면에 가니까 10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성도가 몇 명입니까? 10명이래요. 아니, 목사님 20명까지는 한국교회가 다 된다고 하는데 10명인데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울 판에 왜 10명까지만 오라 그랬냐고. 뭐라고 거시기해요.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아, 저렇게 목회 요즘 성도들이 좀 좋아하려나?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네? 백화점을 하루 10시간 열고 5일만 열어도 50시간인데 교회는 왜 일주일에 1시간 여는 것도 못 열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주 무식해 보이죠? 그죠? 차마 말을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백화점은 하루 9시부터 11시부터 9시까지 열어도 10시간 여는데 교회는 그러면 일주일에 5일만 열어도 50시간을 여잖아요. 이런 제한도 없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다 합쳐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안 좋아하죠? 반사회적으로 보이고 꼴통으로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다 비닐 하나 딱 씌우고 아니면 방구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해야 좀 인텔리스럽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목사가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죠?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 온라인으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현장 예배 나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멘? 자, 반면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도 저는 나오지 말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목회자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교육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교회 나오라고도 지금은 말 못하고 함께 예배드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교회에 나오는 분을 놓고 교회만 됩니다 라고도 못하겠어요. 집에서 드리는 분도 막을 수 없고 나오라고도 못하고 교회 나오는 분도 말 못하겠어요. 3단계 되면 난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언론에서 보도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역이.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니까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그 복잡한 지하철, 뭔가 몸에 막 부대끼는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를 쓰니까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니까 버스도 타고 다닙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금방 앉고 금방 음식을 먹어도 그때만은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음식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벗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나오면 그때부터 벗으라고 합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쓰니까 연말에 백화점에 가고 마트도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게 신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보고 마스크 벗으라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제가 여러분 입에다가 분무기를 뿌렸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점심 먹고 가라고 합니까?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앉으라고 합니까? 열이 있는 분도 막 들어오라고 합니까? 열이 있는 분들을 체크해서 알아서 이렇게 가시라고 하시겠죠. 교회에서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립니까? 따닥따닥 붙어 앉고 백화점은 하루 10시간 문 여는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걸려 있다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다가 사람도 있으니 사람이 사는 데니까 만약에 확진이 생기면 언론에는 무차별적으로 교회 발 감염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무서워서 문을 못 여는 겁니다. 교회 자체에서 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 딱 쓰고 떨어져 앉아가 끝나면 다 집에 가버리는데 한 번 딱 터지면 교회 발 감염이라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하니까 교회가 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루가 폐쇄지만 교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90일을 폐쇄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는 확진자가 나오면 세상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면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걸 교회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지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사실 참 성도도 좋아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 누구 한 분이 밖에서 했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 여기 다 서명날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 완전히 또 교회 반입이라고 막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관악 동무기에 막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겁납니까? 안 납니까? 저도 담임 목사인데 겁이 나죠. 30일만 기도 안 하고 참으면 돼.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 잠깐 절만 하면 돼. 그럼 불 속에 들어갈 일 없어.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욕할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 명예, 성공, 쾌락, 인기,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따라가야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돈 넣는다고 돈 되는 거 없고 보니까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식은 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더라고요. 야,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정보가 두더지 잡듯이 여기 막 때리면 여기가 오르고 여기 때리면 여기가 오르고, 야, 부동산 이게 잡을 수 없구나. 내년에는 막 세금 폭탄이라고 떴더라고. 세금 폭탄.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도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세상의 성경 말씀보다 성공, 쾌락, 건강, 만모니즘, 물씬,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살면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번성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예수보다 복복복 하다가 이미 세상과 같아졌고 바벨론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참 광화문에서 집회에서 코로나가 막 나갈 때 한국교회가 우리는 정광훈 목사와 다르다. 우리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선을 긋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이미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성공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명예 가운데 목회자가 이미 물들었고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미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만 우리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만 좀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딸리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 기도해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한 달 기도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야야 뭔 이럴 때 한 달 동안 기도를 한다냐. 그래. 어머니 달리 할 게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성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라도 기도하려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자꾸 여기 관심 가지니까 정광훈 목사 선만 그으면 교회가 잘 돼갈 줄 알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면 세상이 인정해 줄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가 교회가 한번 걸리면 온 종은 다 얻어먹는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맞냐 안전하게 맞냐 긴급성 안전성 빨리 맞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안전하게 맞는 게 중요하다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금 변종 바이러스 몇 개 나왔다면서요. 빨리 맞냐 늦게 맞냐 하다가 변종 바이러스 나오면 다시 그거 다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 또 이제. 예. 여러분 바이러스를 백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진돗개 전도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진돗개 정신 가지고 하겠다고 막 했었죠. 근데 우리부터 손났어요 그냥.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교회 청년들이 커피 마실 돈 가지고 끝나면 교회. 저는 그분 목사님 교회가 이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 모임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퇴근하고 끝나면 교회부터 들리고 학교 끝나면 교회부터 들려요. 나는 이거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는 그냥 미스테리예요. 거의 신천지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끝나면 교회하고 끝나면 교회해요. 와서 자기들이 밖에서 커피 마실 돈, 밖에서 밥 사 먹을 돈을 아침에 솥을 한 소찌개 끓여놓으면 그거 그냥 밥솥에 열어가지고 김치하고 그냥 뚝딱 먹고 그 밥값을 거기다가 똑 집어넣어요. 교회 믹서커피에다가 주전자 물 따라가지고 뭐 정수기 메까 먹고 그 커피값을 거기다 똑 집어넣어요. 그렇게 모인 돈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진돗개 정신 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는 손소독제를 이만한 거 사가지고 조그만 용기에다가 하나씩 따라 부어가지고 교회 로고를 거기다 막 스티커 붙여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손소독제를 나눠줬던 교회예요. 우리는 진돗개 정신 가지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거기는 마스크를 여성계가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준 교회예요. 대단하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예배 안 드리지요? 송파구청이나 관악구청이나 똑같으니까 안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립니다. 그래요. 목사님 미쳤어요. 어떻게 드려요 지금? 그건 개척교회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드려요? 자기는 성도 중에 한 명도 주일 예배 줄은 성도가 없고 1원이라도 헌금이 줄지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20명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20명까지 딱 드려요. 가장 먼저 교인들은 교회에 와야 돼요. 무조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무조건 와야 돼요.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오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조건 와서 잠시 본당에 앉아서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본당에 있는 거기 헌금함에다가 직접 헌금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정별로 한 리더가 우리 목장이겠죠? 그분을 그대로 데리고 가정집으로 갑니다. 가정집으로 20명 정도 딱 남겨놓고 가정집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청년들이 쫙 있는데 청년들은 여기서 찬양이들로 하고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럼 가정집에서는 가정의 리더가 이미 이제 TV에다가 딱 연결해가지고 집에 딱 나오게 해가지고 집을 딱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꼭 초대교회 가정교회처럼 딱 해놓고 교회에서는 김밥을 막 이렇게 사놔가지고 리더들이 그 전날에 와서 김밥을 가지고 가요. 컴담회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낮 예배를 교회 일단 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리더들이 데리고 가정집에 가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대로 송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간에 혼자서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김밥과 컵라면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바로 이어서 또 드려서, 그래서 교회가 한 명도 안 줄고 한 명도 헌금 하나도 안 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 먹힐까? 안 먹힐 줄 믿습니다. 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조류에, 바다의 조류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건 통나무하고 쓰레기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만들고 성도의 가치는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거대한 제국의 조류 앞에서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퇴장한다고, 악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개인과 공동체가 일어설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대통령 때는 군부 독재했습니다. 군사가 군이 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악한 것들이 퇴장한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과 공동체가 일어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시고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회사를 일으켜주시고 자녀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에 넘어가지 마요.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인처럼 살아야 돼, 그 말에 넘어가지 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면 생존이 아니라 분명히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